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기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참 양식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내가 참 양식이다. 여기 55절에도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욱이 53절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그런 의미에서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참 양식이다. 먹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내가 참 양식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답답하셨기 때문이겠죠. 왜 답답했을까요? 왜 답답하셨을까요? 자꾸 엉뚱한 걸 찾으니까. 그죠?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관심 있어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것을 원하고 세상적인 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정작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답답하신 거죠. 그 당시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열광을 했습니다. 그 열광이 언제 그 절정에 이르렀는가 하면은 특히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많은 무리를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남은 게 12광줄이나 되었다. 그 큰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열광은 그야말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야, 예수님 왕으로 삼으면 이제 만사가 오케이겠다.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옹호해가지고 옹의해서 예수님을 우리 임금 삼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야말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보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이렇게 나를 열심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베푸는 기적과 신기한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병이 낫고 너희들이 먹는 걸 먹고 배가 부르고 너희들의 육신이 원하고 있는 것이 채워지니까 그게 좋아서 나를 따르고 있구나. 너희는 지금 본질을 알지 못하면서 나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큰 오해가 뭘까요?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가지는 큰 오해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을 세상에 떡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물론 좋은데 그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살아가는 방법 그 중에 한 가지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세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기독교 신앙은 어떤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썩는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먹는다 하는 것입니다. 먹는다. 그러니까 뭘 먹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다른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십니다.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5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2절 오늘 본문이죠. 52절에 보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는고. 여기도 보면은 유대인들 서로 다퉜다 그랬죠. 근데 왜 다투었는가 하면 무슨 문제로 다퉜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다퉜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곧 나는 하늘로서 온 떡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 생명의 떡이 나고 내 살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몹시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그들에게 거슬리는 말씀이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분쟁이,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여기 53절로부터 58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보면은 전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렇죠? 53절에 먹는 얘기예요.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또 누구에 대한, 먹는 자에 대한 얘기예요. 또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거기에도 그렇게 돼 있고 57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에서도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58절에도 이 떡을 먹는 자는, 먹는 자죠, 영원히 살리라. 보세요. 온통 무슨 얘기예요? 무슨 먹방도 아닌데 먹는 얘기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먹는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먹어야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먹어야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먹어야 그런 자라야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을 먹는 자라야 그 안에 내가 있고 나도 그 안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먹는 자라야 나로 인하여 살고, 실제로 사는 문제도, 성도들이 사는 문제도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나를 먹었느냐 안 먹느냐, 나를 먹느냐에 이 문제가 달려있다. 예수를 먹는 자라야 또한 영원히 산다. 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느냐, 이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양식이신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분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날마다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먹고 사는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먹지 않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이 뭐냐? 우리가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뭐를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누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먹음으로 인하여 그 풍성함을 누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으로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누굴 먹으라고요? 나를 먹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먹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은요, 주기도문에 보면 그 주기도문의 여러 가지 강구의 내용 중에 이런 강구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은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지만, 일용할 양식의 무슨 뜻이냐 할 때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인데, 그게 어떤 양식이냐? 우리의 미래를 위한 양식이다, 이겁니다. 미래를 위한 양식.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양식이 뭐냐? 단순히 오늘 먹고 배부른 정도의 양식이 아니라, 그 양식은 우리의 먼 미래, 앞으로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양식, 그 양식을 달라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요, 먹어야 살지요. 그죠? 먹어야 삽니다. 먹는 거 잘 먹어야 합니다. 그죠? 균형 있게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 살기 위한 양식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까? 안 구해야 합니까?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으로 살아가듯이 그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저는 날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뭘까 하는 거죠. 뭐가 뭘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데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나?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예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맨날 모여서 살과 피를 맨날 먹는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소문으로 듣고, 아유, 저 사람들은 맨날 모여서 살과 피를 먹는데 저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도대체 살과 피를 먹는가? 자,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을 삼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먹으라 이 말 있죠. 먹으라, 여기 예수를 먹으라,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먹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 먹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 할 때 그 먹으라는 것은 믿으라 그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자꾸 먹으라고 그러는가? 도대체 이 먹으라는 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먹으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믿어라 이 말입니다. 믿어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가보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질문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곧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뭐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보면은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게 오는 자 이러셨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여기서 내게 오는 자는 이것은 무슨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여기 있는데 너 이리로 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게 오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라. 너 일로 와라. 그럼 글로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오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그렇죠.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내게 오라. 나를 믿으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뒤에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다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 내게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 다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자, 믿는 자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믿으라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믿어라, 그것만 믿어라가 아니고 성경에서 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이처럼 믿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걸어라, 너희들 걸어가야 된다. 이 걸어라,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걸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맨날 걷자, 순종해서 맨날 걷자 이러라는 것이 아니고 걸어라, 뭐라고요? 믿어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너희가 믿어야 되는가, 믿어라, 믿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누구도 나와요? 돈 없으면 말하라. 아니 그래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사 먹는데 돈 없이 사 먹으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 나오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참 양식이 되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뭘 알게 되는가 하면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먹으라 그랬는데 그 먹으라가 뭐였다고요? 믿어라 였습니다. 근데 그 믿어라 했는데 그럼 뭘 믿어라? 뭘 믿어라? 그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살과 피로 말씀하셨을까? 예수를 믿는 문제를 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문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얼마나 거북합니까?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바로 그것은 예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 어떤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오늘 그거 대답 못하면 세를 못 받아요. 대답 잘 하셨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는데 그것이 대속의 십자가였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 또 우리를 위한, 이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걸 빠뜨리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 어법에서는요 이 살과 피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바칠 때 살과 피를 준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의 살과 피를 먹는 그 하나가 되는 온전히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 굉장한 거죠. 얼마나 굉장합니까?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와서 내가 너와 하나야. 나는 늘 너와 함께야.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하나가 아니라 정말 너와 나는 하나야. 내가 앞으로 너를 그렇게 대접할 거야. 그렇게 너에게 모든 걸 할 거야. 라고 세상에 어떤 조금만 능력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래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자, 그와 완전히 연합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이렇게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것입니까?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실제적인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가운데 가장 실제적인 게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먹는 거잖아요.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먹으면은 이 혀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신 거 먹으면 시고, 단 거 먹으면 달고, 쓴 거 먹으면 쓰고, 그죠? 맛있는 거 먹으면 아유 맛있다 그러고, 그죠? 또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좋은 거 먹으면 몸이 좋아지고,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왜 먹는 걸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왜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험한 때, 무슨 허황 이렇게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으면 배부른 것처럼.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인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먹는 자들은 실제적으로 그럼 그 안에 있어서 어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수를 먹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는 소유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어떤 걸까요? 이런 거죠. 생명, 영생, 부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요. 예수 믿는 게 이론이 아니라며요. 그죠? 예수 믿는 게 마치 음식을 내가 직접적으로 배고플 때 먹는 것과 같다며요. 그게 믿음이라며. 믿음의 실제적인 거라며요. 그 믿음은 반드시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믿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생명과 영생과 부활이라는 것들이 있고 약속되고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것으로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부정적으로 접근을 먼저 하시죠. 너희가 먹지 아니하면 그럼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왜 부정적으로 하셨을까요? 하도 답답하니까. 먼저 강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부정형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먹으라. 너희들에게 그러잖아. 우리 애들한테도 너 그러면 국물도 없어? 그거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데 있고, 또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 영생을 가졌다고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라고 말씀하고, 누가 마지막 날에 영광의 부활로 주님께 나간다고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 다른 조건이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5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 참되다는 것은요, 일단 거짓이 없다, 속이는 것이 없다 하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여기 참되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완전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의 풍족함을 누리게 하기에 예수님의 그 살과 피는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전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 그러므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내가 의욕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을 갖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느냐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을 때에 내가 진정으로 성도의 삶을 가게 되는 것이지, 내가 그저 단지 의욕과 열정을 갖는다고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느냐는 문제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56절에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먹는 문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먹는 문제로. 57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너희가 어떻게 나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사는가? 뭘 해야 된다고요? 나를 먹는 자라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먹을 때에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성도로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라야 신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뭐 합니까? 성찬 예식을 우리 함께 하고, 특별히 오늘은 더 귀하게 우리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은 떡과 잔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나눴다고 해서 또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찬 또 성례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참 양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거행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참 양식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복된 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 함께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